주의날 21주일에 56문만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르임답 제21주일 56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 안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21주일에 56문을 살펴봤는데요. 하일베리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다룸에 있어서 이 부분, 교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부분들을 성령님 안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설명을 할 때 해설서를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해설서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부분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들,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부분을 성령님 안에서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해설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교회 속에 담아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전 예배에 읽는 고백문의 사도신경을 보시면 오전 예배에 사용하는 것들은 성령님 안에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84페이지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에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이런 소제목 안에 지금 우리가 다룬 이 죄사함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소제목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속에서 이것들을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누플 신경을 보시면은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시편 찬송 앞부분에 있는 걸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구분을 좀 잘 해놨어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굵직굵직하게. 지금 5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하고 그 밑에 성부와 관련된 고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죄사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의 죄사함,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교회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관점을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같은 사실은 내용 자체는 같아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충분하게 엮여져 있는 그 부분으로서는 미흡하다 해서 별도의 성령과 이제 성령 하나님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뒷부분에 다른 구원의 어떤 서정들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시든지 간에 약간의 그런 관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은 훨씬 더 파악을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르단의 책 표지를 보시면요. 이게 선약 출판사 쪽에서 이 표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단 표지를 보시면 표지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네 부분. 표지 속에서 네 부분 어디 있을까요? 사진에서만. 네. 예? 하늘. 네, 하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에 지금 구름이 잔뜩 껴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사진이 희미해서요. 그 십자가 보이시죠? 제일 첨탑 끝에. 거기에 지금 빛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빛이 나와서 쭉 밖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하늘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중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이 성령교회라고 그래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죠?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예? 숲은 예? 시계요? 너무 세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성체 뒤에 성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게 뭐죠?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곳을 다스리던 프리드리히 3세의 영주성이 선제후였죠. 이 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성이에요? 예. 진짜? 다른 성이었는데? 예. 그리고 네 번째 요소는 뭐죠? 네 번째는 교회 아래쪽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사실은 담고 싶은 내용이 다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성령이라는 교회, 그 교회 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영주의 성은 이것을 그 지역에서 세상 권력자가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써서 노력하는 그런 것을 뒤에서 배경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냐면 이 밑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거하는 이 거리를 향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단답이 이 사진이 그러한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다 하면서 출판사 쪽에서 이렇게 그걸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국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온전히 하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는, 이 땅의 사람들의 언어로 전해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교회로부터 모든 주어지는 은덕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누스전에서도 교회 속에서의 유익들, 은덕들이 죄사함 속에서도 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 파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58문을 보시면 죄사함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갖고 있느냐, 이것 좀 중요해요.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불쾌함을 당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면을 해주셨다. 이것이 죄사함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죽음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목적으로 그 가운데 죄사함이 선언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죄사함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를 생각하셔서 택함 받는 믿는 자에게 그 어떤 죄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모든 형벌에서 구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름답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죄사함 구절을 설명한 그 우르시누스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영역이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56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죄사함의 영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 이 부분은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까지, 심지어 양자됨까지 다 포함시킨 개념이 사도신경 속에 있는 죄사함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 암송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죄사함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냥 우리 죄가 씻겨주는구나 이 차원으로 고백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까지 죄사함 속에 포함시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신학을 종교개혁 이후에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죄사함은 일부분 정말 죄를 사하시는 그 부분만 한정을 하고 칭의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의로움을 주시는 것,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별도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렇지만 본래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그 속에 다 담아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사도신경에서는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칼빈이나 그 이후에 있는 다른 신학자들은 죄사함과 칭의를 구분해서 양쪽을 다 양면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죄사함은 부분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다 다르게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사함은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는 것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은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들을 가지냐면요. 죄를 범해도 그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불쾌하다는 말은 그냥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쓰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것이에요. 죄란 단순히 우리가 율법에서 금한 것들을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살펴볼 때 율법의 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그걸 방지하는 역할까지 각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그것이 죄라는 걸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을 막는 역할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안식일 규정을 살펴볼 때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우란에 거하는 종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너희 집에 잠깐 머무는 거류자들이라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건 명령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정신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잘 지킨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쾌함과 노하심을 제껴놓으시고 용서하신다. 이것이 죄사함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죄사함이 가능해질 건가? 왜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요구하시는 것들, 그 의로움들을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달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하셨는데 충분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만큼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로 들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그 책망도 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서 아들로서 가르치시는 모든 교육과정 중에서 우리의 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식이 바르게 살고 우리가 가장 극치로 말하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죄를 범할 때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질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 같은데 전혀 어려움이 안 와요. 이 땅에 살 때도 어려움이 안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책망하시고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에 포함된 자들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자녀를 기르시는 방법으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다시 범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방법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그 속에서 정말 믿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돌아섬이 있게 되겠죠. 정말 죄를 범하고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커요.
죄사함의 근거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공로가 우리가 하는 공로가 전혀 참여할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약간 주저하는 면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정말 착하고 사람들이 믿는 자보다 그리스도인보다 어떤 사람은 더 착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이다. 하나님도 저 사람은 구원하실 것이다. 믿지 않아도 당연히 구원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눈에 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도 죄인이죠.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기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어떤 것들을 속죄를 하게 되냐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그날에 속죄하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단을 속죄를 해요. 대제사장도 속죄를 다시 합니다. 분향단도 속죄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단이 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부정함 때문에 제단이 부정해지고 분향단이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지성소까지도 부정해져요. 가장 회개를 하고 가장 깨끗하게 드리는 그 제사마저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다 발생시키고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루 날을 정하셔서 대속죄일에 그것들을 다 내가 잊어주겠다 하시면서 피를 뿌려서 그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다 속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매일매일 그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정한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속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모든 것들, 대제사장의 부정한 것도 그리스도와는 관련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물건들, 성소에 사용하는 물건들조차도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거룩함, 흠이 하나 없는 그분만이 자기를 들여서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 효력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을 때 그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구원받을 방법이 있는가? 답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따름입니다. 오로지 이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만 받아요.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작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때가 되면 구원의 은덕들을 받게 하신 그 사람들만이 이 죄사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거룩한 교회 속에서 이 죄사함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56문은 심지어 죄사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요, 믿음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죄사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전혀 없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56문을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제거를 해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온전히 은혜로 베푸시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죄사함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믿는 것조차도 내가 죄사함을 받을 만한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어줘서 죄사함이 발생한다. 그래서 믿음이 죄사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믿음은 죄사함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수단일 뿐이지 원인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로지 수단에만 머물러요. 그 조선시대 때 보니까요, 죄인 대신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품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흥부가에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흥부가 하루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날품팔이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읍내에 나가 보니까 그 이방이, 그 관가에 있는 이방이, 김부자가 죄를 지어서 형벌로 볼기 30대를 맞게 되었는데, 대신 볼기를 맞는 사람에게 30냥을 주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흥부가 김부자 대신에 매를 맞으려고, 볼기를 맞으려고 이제 관가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으면 이제 먹고 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매를 대신 받아주는 매품팔이로 그렇게 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가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는데, 담당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여지를 아예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 없이 일어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어디에 가면 비로소 그때 처음 나타나냐면 칭의를 할 때 나타납니다. 칭의할 때야 믿음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근거로서 우리 자신을 지워버리고 있는지를 알겠죠. 우리는 믿음조차도 더러운 자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이고 부정한 것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그리고 모든 걸 선물로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는 이전에 내가 범한 죄와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나의 죄악된 본성. 우리가 행위적으로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도 죄사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마저도 기억하지 않고 간과하신다. 그걸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가 많죠. 나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고 나는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런데 죄사함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게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죄사함은 나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제 적용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6문에서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 이 죄사함에 대한 유익의 실질적인 수여자인 것이죠. 안다고 해서 수여자가 아닙니다. 옆에 누군가가 내게 있어서 들려준다. 내가 그걸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수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믿을 때 이때야 비로소 이 모든 죄사함의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여치 않으시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로지 은혜로, 오히려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결코 정죄함에 이르게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덕 속에서 지금 죄사함과 관련 없이, 죄와 관련 없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죄사함이 주어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점점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2절과 43절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믿어진,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죄사함을 실질적으로 은덕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야, 지금 선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를 사함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내가 부족해도, 나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서 하나님을 불쾌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긍휼하고 더 은혜를 주셔서 내게 모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역할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간직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너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미혹하게 하는 모든 속삭임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교리 가운데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모두 만족하게 하신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